1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 14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대조하죠.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언의 주제를 생각할 때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 그게 경외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겸손과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벌써 자세부터 틀려져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일에만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평소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애썼던 이 요셉 같은 사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또 왕의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 이방 나라에서도 왕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단어를 쓰죠. 그 사람이 언급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로지요. 바로 애고방 바로.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은 왕의 강팍함,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harden heart라고 영어로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은 죄를 숨기는데 급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마음이 높고 교만하죠. 또 닫혀있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때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셔서 그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완고함을 무너뜨려서 부서뜨려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제 15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악한 관원이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악한 통치자를 말하겠죠. 이렇게 가난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악한 통치자를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에 비유하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통치자의 모습을 지금 빗대서 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줄이다 하는 것은 막 배회하는 거예요. 또 돌진하다, 러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는 사자,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또 먹이를 덮치려고 배회하거나 돌진하는 곰의 모습,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이렇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와 관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반면에 선한 통치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들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악한 통치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부자에게 낮춤하고 너그러운 것 같이 하나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만드셨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배려하신다는 것을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늘에서 다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또 악한 통치자들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만 하첨하고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요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한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고 압제하는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16절은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자를 무지한 치리자로 부르고 있어요. 지혜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치리자. 이 통치자가 지혜가 없으면 그 백성이 피해를 다 받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 포악을 행하게 되니까. 다스림의 논리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또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부족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선함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정도 없고 교만하고 자존심만 강하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부당히 취급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탐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의의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불의의 재물을 거부하는 통치자는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
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을 파생시킵니까? 무엇보다도 탐심에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미워하고 정당한 소득으로 살며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절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세자는, 이 지혜 없는 권세자는 탐욕을 품고 사치하는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의 날들을 연장한다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이에요. 탐욕은 불만은 많지만 자족함은 감사와 평안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자족하며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몸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통치자의 나라는 평안하고 그 통치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견고하리라. 당연하겠죠. 또 경건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피로 인하여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피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살인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가는 사람,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현상의 반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살인은 큰 죄악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짓밟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거예요. 살인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입술의 독한 말, 거짓된 비방, 중상모략,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이거 입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토록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함정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수월이에요. 수월.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자를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죽음으로 가는 형제를 구원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24장 11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24장 11절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죄 없이 죽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다 죽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는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악은 언젠가는 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막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임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전에도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의 확산을 막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지 않았는지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가르침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며 무시하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며 겸손하게 족함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의 느낌이 잘 나지 않는 그런 2021년입니다. 또 코로나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정말 멈출 줄 모르고 더 많이 확산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넘칠 그런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